반갑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때 오면 내 살아온 행적을 이렇게 뒤집는 일이 있어서 여간 쑥스럽지 않아요. 꼭 맞선 보는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늘 평소에 불자들하고 어울림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이렇게 법표를 하고 나서 다음에 부족한 거 있으면은 보충해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내가 이제 오늘 왔다 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수없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할라니 2분 하나뿐이고 입이 한 서너 개 되면 조잘 하다 갈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함께 인연을 가졌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1.9, 물론 지방에서는 다르지만 BBS 불교방송을 자동차에 사이클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운전을 하고 이동할 때는 방송을 듣는 쪽이고요. 근데 얼마 전에 불교방송에서 캠페인이 경기 교육청에서 제공한 거던데, 내용이 뭐였냐면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이 물이요 그랬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있다가 봄이 옵니다 그랬다. 봄이요, 봄. 그런데 그 아이가 훗날 훨씬 더 그 사고력에 의해서 진취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대요. 그러시죠? 또 더군다나 제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저 둥근 건물 금호 빌딩에 있던 불교 텔레비전 BTN의 전무사장을 한 4년 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통도사 주지소임을 볼 때는 여기 방송국에 법인 이사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통도사 주지할 때는 제가 울산 방송국을 개국시켰습니다. 그냥 맨입으로 되나? 주체인 본사에서 재정을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남들보다 최소한 3배 내지 7배 내지 10배쯤 내놓으면 그 일이 쉽게 됩니다. 근데 네 보고는 내라고 하면서 지는 안 내면 되나? 그래서 스님들도 복을 지어야 해. 여러분들 보고는 복 짓고, 복이라는 것은 작복의 의미죠. 덕이라는 것은 나눔의 의미죠. 지혜라는 것은 수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는 삶이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보다도 실천을 중요시하는데, 그 실천의 덕목이 진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실.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러시아 속담에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정부라고 하는 러시아의 속담에는 침묵은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금과 진실의 함수관계, 금은 99.99%가 금이라는 말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는 0.001%가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요. 얼마나 진실해? 근데 우리들은 포장도 아주 잘하고 위장도 잘해가지고 상대가 더군다나 안질까지 생겨갖고 노래도 이때
짜가가 판친다고? 그런 세상을 오타각세 사배세계라고 그냥 규정만 지어서 받아들이고 말 것인가? 그러한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저희 절에서는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항상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축원할 때까지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의 발언으로 조국 평화 통일 속성치 국태민안 만만세 세계 인류 평화지 대원 이런 발언도 해. 그러면 부처님 품 안과 따뜻한 가정이라는 것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애들이 야유회 가면 어린 아이들은 고무풍선에다가 바람 불어놓은 것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 우리들도 미소년이었을 때 소풍이라도 가면 이 1원인가 뭐 내고 뻥도 나오지만 거기서 풍선 같은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칸도 열린단 말이야. 뭔 말인가 아시죠? 내가 3, 40 먹은 청년이 아니요. 60갑자 한 바퀴 도는 지 진척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고 뭐 같이 늙어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눈이 막 이만해지네. 응? 먼 데서 보니까 젊어 보여? 나도 6학년 응? 언제 때 좋은데. 그런데 그 풍선을 들고 다니다가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부주의로 뻥 하고 터지면 울고불고 하는 아이도 있고 놓쳐가지고 하늘로 헐헐 날아가는 풍선도 있고 또 사달라고 보채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다른 놀이문화에 취해서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많은 아이들도 있는 걸 역력히 목격할 수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계에 살고 있는 현실은 마치 고무풍선이라고 하는 장막에다가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 에? 너는 너, 나는 나. 나 외에 모두는 남이여, 타인이여. 응?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그래. 부모와 자식지간은 일촌간인데도 그래. 이미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는 거죠. 아집과 편견으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도를 깨친다는 건 마치 고무풍선 터뜨리는 것 같아. 탁 하고 터지면 풍선 안에 있던 세상과 풍선 밖에 있던 세상이 합성됩니까? 나눠집니까? 양재천이나 안양천이나 중량천에서 흐르는 물이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한강이 그 물을 거부하는 거 보셨소? 응? 한강물이 다른 강물보다 오염되었다고 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거부하는 거 보셨소? 그게 바로 부처님 품 안과 따뜻한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들이 모두를 감싸 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쩐가 모르겠네. 맞으세요? 점심을 짜게 먹었어. 어제는 아침 점심 공양 안 한 상태에서 초하루 법표를 하고 1시부터 3시까지 불교대학 강의를 저희 절에서 했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물이 안 키워. 근데 오늘 저는 오전에는 제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생방송을 못하고 오전에 무명을 밝히고 1시간 녹화를 하고 또 여기 인연 있는 제가불자들이 있으니까 마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한 그릇 먹는데 짜. 한국 사람 음식 문화는 짜든 싱겁든 반찬은 또 집어 먹어야 한다. 그렇게 더 짜. 자꾸 키겠네. 먹은 놈이 킨다니까.
아시죠? 인생난득요 불법 난봉이라고 그러죠. 참 사람 몸 봤는데도 여간 어렵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도 이렇게 태중에 인연을 맺어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법까지 만난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각각 댕기는 절이 있을게요. 여기도 아는 얼굴들이 있고, 아까 1시쯤 되었는데도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노불자 만났는데 저 강북 어디 산다는데 나보러 여기까지 왔다는데 뭔지 광고가 나갔나? 그냥 오는데 그냥 오게 하지. 사실은 나도 어저께 저 구룡사에서 법회할 적에 살짝 운을 띄워놨다. 나 오늘 여기 간다고. 그랬는데 다행인 것은 몇 사람이 여기 오기는 왔지만 수천 수만 명이 인연 맺었는데 그분들이 다 일이 몰려왔더라면 어쩔 뻔 알았어. 다행이요. 두 가지. 나는 교주가 아니로구나. 오빠 부대 없는 것 보면 다행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그러니 내가 그분들을 업고 댕길 일이 없구나. 얼마나 내가 몸이 가볍겠어? 전 내일 미국 가요. 아침 비행기로 미국 가. 미국에도 절이 세 곳이 있어. 카나다에도 한 곳 있어. 호주에도 한 곳 있고 인도에도 세 곳 있고. 그룹 회장이요. 그룹 회장. 그런데 전부가 다 그곳에는 제가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고 비타민 역할을 해야 되고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하고 그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나이가 되었고 그런 연륜의 세월 속에 저를 봅니다. 그 이전에 어른 스님들께서 저의 울타리, 저의 그늘, 저의 자양불이 되어 두셨듯이 저는 며칠 전에도 스님들 60명하고 대만 불교를 참방하고 왔습니다. 4박 5일. 달라지는 대만 불교를 통해서 뭔가 우리 심장마비 온 사람한테 가슴 눌렀다 띄었다 눌렀다 띄었다 하면 숨을 다시 쉰다고 그러잖아요. 숨통 튀려고 한번 갔었어요. 인생난득 불법난봉인데 우리는 그런 인연을 맺었다면 우리는 대관절 어떤 모습에 나이어야 할 것인가.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다. 우리 만났지요? 바른 법을 듣기 어렵다. 바른 법 듣고 계시죠? 요 불교방송 수요법회에서 그런 그릇된 법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가 어딘데? 응?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교주 노릇하러 왔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심인명, 넉넉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너그럽고 포근하고 한 마음을 우리도 부처님같이 지니고 행하면서 살기를 발언하는 대중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우리는 바른 법을 듣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수명 쪼그라드는 것에 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누가 보고 안 보고 가네. 제가 조금 있다가 마가릿 대처 수상이 영국에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 들려받았던 이야기, 가정 교육의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지침서 같은 내용이 있어서 발췌를 했는데
여기는 불교방송 법당만 오는 불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이 법표가 나가고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나간다 하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보겠어? 그러면 아이고 그거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공유하지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내다 그냥 줄 거 뭐 있냐 싶을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특이한 점 모두에게 평등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우리 어버이가 가난한 시절에 자식들을 골고루 살피고 챙긴 것처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려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인과에 대한, 선인 선과 악인 악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큰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우리나라가요 컴퓨터 인터넷상에서는 세계에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래요. 제가 소년 때 서울에 전차 2원 50전 할 때 택시 기본요금 60원 할 때 서울에 처음 왔었거든. 그 촌놈이 택시도 타봤다. 그때는 택시를 5명이 탈 수 있었어. 5명이. 그러니까 경험 삼아서 5명이 타서 기본요금만 타면 전차 2원 50전 타고 갈 때에 비해서는 지출이 크지만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래도 택시가 어떤 것인가 한번 타보자고 해가지고 우겨서 한번 택시 타본 일이 있어. 60원어치.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가면 10원씩 올라가는 그 시절에 그때도 지금도 돈은 똑같은 돈이요. 그런 것 보면 우리는 다 거부장자요. 옛날 국가가 가난하고 어려운 6.25 전란 이후에 힘든 그때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힘들어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여기 직원들하고 차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1년에 굶어서 죽는 애기들이 700만에서 1000만 명이 돼요. 5초에 1명 내지 2명이 굶어 죽고 있대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굶어 죽는 일이 있어? 우리 절로 오세요. 쌀 대줄게. 이번에도 강남 사원연합회에서도 절절히 모아가지고 구청에다가 최소한 500포 이상씩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했고, 제가 몸담고 있는 또 일산에 있는 우리 절에 거기서도 500포를 고양시청에다가 전달을 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세요. 그거 우리만 아는 거 아니야. 다만 자랑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이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요. 정우 스님은 소문이 자랑을 무지하게 한다고 소문났어. 그런데 세상의 일은요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마음을 내서 하는 일. 둘째, 이번처럼 어렵고 힘든 이가 있어서 상대가 있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모르는 이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 방금 스님의 전달 사항은 모르는 이한테 귀띔해 준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색안경 끼워서 쓰겄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랑 아니요. 어? 자랑이면 또 좀 어때요? 어? 우리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그때 제가 용산 쪽에서 전차를 타고 쭉 서울역 앞을 지나서 또 남대문 지나서 시청 앞으로도 광화문 쪽으로 쭉 중심을 한번 가면서 창문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몇 층짜리 건물이가. 그러다가 우측편 5층 건물쯤 되는 옥상에
10억 불 수출 달성 경축하는 표지판을 봤어요. 10억 불. 1억 불도 큰데 10억 불이나 했으니까 뭐 말해 뭐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활동이 1조가 넘었다는 거야. 1조 달러.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 동그라미가 8개나 들어갔네. 1억도 큰데 1조라는 금액은 단위는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도 상상이 안 가. 그런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자긍심 갖고 사세요. 아셨습니까? 네.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우리 다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나 노병사의 과정을 보면 늙고 병들고 떠나는 이 과정 속에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듯 보다 보면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을 겪어서 장애를 가진 이도 있지만, 저도 참 과거에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그 많은 불자들과 함께 어울릴 때 한때는요 정우 스님 오면 절하는 스님이었어. 근데 이젠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갖고 절하는 거 여간 어렵지 아니요. 그게 내 인생의 현 주소요, 내 얼굴인 걸 어쩌란 말이요. 근데 거기에 자지러질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지팡이는 안 짚고 정리잖아요. 여기도 지팡이 짚고 오신 분이나 허리 아파서 저 뒤에 앉아있는 이들이요,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자, 휠체어 타니보다는 지팡이 짚고라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댕기자고, 또 지팡이 짚고 댕기는 이보다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도 그냥 나다닐 수 있을 때 내 댕기자고요. 응? 만일에 훗날에 휠체어 타니요 부끄러워 말라, 창피해 말라. 지금 집에서 누구 도움만 받으면 꼼짝 달짝 못하고 요창까지 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현재 내 모습, 현재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지금 다 목마르기로 오면 한없이 목마른데, 그것을 스스로 쓰다듬기로 하면 우리도 때리는 손보다는 끌어안는 손이 훨씬 더 유연한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모든 기관이 구조하기 어렵다. 모든 기관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웠던 마가렛 여사가 요즘 그 영화에서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기분에 산다.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고 기분에 응? 저 옥상에서 왜 뛰어내리냐? 기분인가? 응? 그거 하나 극복 못해? 부처님께서 세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다.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한없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은 이파리야 지금도. 그렇죠? 마음도 늙은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봐요. 나는 늙었다 생각되는 분 그러지 않으시죠? 지금도 마음은 청춘이요. 그때 좋았어. 그때 좀 더 이렇게 살걸. 저도요,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갔다가 불광산사라는 절에 갔는데, 거기 기념관에 제 사진이 생각보다 큰 사진이 걸려 있어. 제 사진이. 구룡사 행사에서 대만 불교 그 불광사에서 장경을 번역해 가지고 삼보사찰에 전하면서 우리 절에도 한지를
기증을 했는데 그때 기증식 하는 사진을 자기들 자료 화면으로 박물관에, 기념관에, 전시관에 쭉 붙여놨는데 왔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94년도니까 한 19년? 한 20년 전인데 20년 전이면 나 40 부르게 나이 넘었다? 그때도 어른이었어, 어른. 그때도 꽤 나이 많다고 내가 딱 제끼고 있을 때인데 이번에 가서 그 사진 보니까 미소년이 돼. 왜 내가 저렇게 달덩이처럼 잘생긴 저 인물을 못 알아봤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인물이 출중한 줄 알았더라면 사달랐지. 지금까지 절에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다 안질들이 걸려갖고 그런 인물을 그냥 놔뒀을까? 산에 있는 나무도, 고든 나무는 다 비어먹는 다음에 목수도 잘라가고 나무꾼도 잘라가고, 산 지키는 놈은 틀어진 나무 장작하기도 불편하고 짊어지고 가기도 불편해갖고 놓아둔 것이 다음에 무슨 산을 지킨다든가. 나는 그것밖에 안 되나 싶고 웃자고 한 소리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보면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하노니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나마 저도 신심과 원력 가지고 발언 안 했겠소. 그 어린 것이 절에 와가지고 지금 60이 넘을 이 나이까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소? 지금보다 더 살을까?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살을까? 또 그러면 120살 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저한테 합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거들랑 지금까지 살은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나머지 시간하고 맞바꾸지 말아라. 그건 잘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하지만 한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동차도 새 차를 사면 훗날에는 흔차가 되지만 새 차 사자마자 흔차 이거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때 박박 긁어갖고 흔차 만드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것처럼 일찌감치 미리 단축하는 그런 행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어쩌? 기분에 살아? 기분에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요. 굵고 작고 멋지게 살다가 팍 갈 거라네. 도로 하나씩 있어. 우린 그러지 맙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불교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소리 있어. 무소불처럼 뚜벅뚜벅 가면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금년 다 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본전만 해도 또 태어날 낀데 저쪽 동네처럼 그분만 오신다고는 아니야. 저쪽 동네는 죽은 다음에 사후에 잘 살았으면 잘 믿었으면 천당 가고 안 믿고 못 살고 잘 살아도 안 믿으면 간다 크네. 어디? 지옥.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가는데 착하다고 하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말이며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도. 물론 불교를 믿으면 그런 부분에 더 쉽게 접근하기는 쉽겠지. 밥상머리 앉으면 밥 먹기 쉽듯이. 그러나 바쁘고 힘들고 뭐 그러는데 꼭 나는 밥상머리만 앉아서 밥 먹을 거라고 나는 굶어 죽는다. 그때는 탁 들고 일하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분도 뭐라겠냐, 대처수상도 요즘 사람들은 그냥 기분 어때요? 편안하지 않아 보이네요. 나도 일기예보요. 내 얼굴이 일기예보.
그거 언제나 제대로 돌아올란가 몰라. 오늘은 내가 화사하지요. 밭꽃같이. 내가 화나 보여? 안 좋아 보여? 여기까지 와서 안 좋을 일이 뭐 있어.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지금 불교 방송에서 어수선한 기운이 있는 거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죠? 불교는 인간학을 주창한 가르침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향해서 활짝 큰 가슴을 열어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근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불교니까 불교 방송도 그 역할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왔지 않느냐 이게요.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생각을 하라. 생각을. 근데 부처님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흡사하게 구성했을까 싶어서 전해주고자 하는 건데 뭐라겠냐? 생각, 그러면서도 생각하라 해놓고 생각을 조심하라 그랬어.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요즘은 생각 따로 말 따로 하는 사람도 있어.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운명. 우리는 생각한 대로 운명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발점 출발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분에 매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관심을 가지는 것에 분별을 해서 구분을 지어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분은 눈, 귀, 코, 혀. 혀는 무엇을 느끼죠? 맛을 느끼잖아요. 혀. 그래서 식도락가는 혀끝 충족시켜 주려고 오장동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나도 가지만. 오장동에 뭐 팔어? 아이고 안에 가끔 거기 가 어쩌다가 한 번씩 나는 가는데도 거기 가서 만나는 니가 또 있어. 괜찮은데 다 찍히는데. 그 다음에 몸. 그러니까 눈으로는 식별하죠. 뭘 보고 견물생심 일으키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분별해가지고 좋다 나쁘다가 인식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잖아요. 코로는 냄새를 맡고. 여러분 참기름값이 비싸, 들기름값이 비싸? 참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들기름보다 냄새가 나. 냄새값이요. 그런 수도 있대. 그죠? 참기름. 그런데 여러분들 쌀값이 비싸, 보리값이 비싸? 보리값이 비싸. 사진 디지털 말고 칼라 필름이 비싸, 흑백 필름이 비싸? 지금은 흑백 필름. 옛날에는 칼라가 비쌌는데 요즘은 흑백 필름이 비싸다? 보리 농사를 많이 안 짓고 요즘은 또 웰빙 한다고 또 보리 찾는 이가 있어갖고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상품 가치가 높아져갖고 쌀값보다 보리값이 비싸. 뭘 잘 모르네. 들기름은 가짜가 없어. 참기름은 콩기름에다가 섞어서 참기름 만든 놈 있다가 돼. 그 냄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맛, 몸으로 감촉. 이건 기분을 좌우합니다. 기분을.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진근이라고 그래요. 뜰부자를 써가지고 부진근. 아셨죠?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 그런데 불교만 그런 것을 경계한 줄 알았더니 마가라 대초도 기분 놀아나지 말아라 그랬어. 생각하라 그랬어.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은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응? 조심해라. 조심해라. 습관 된다. 성격 된다. 응? 운명 된다. 이래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훈습이 젖으면
습관화되어서 훈습이 젖으면 업이 됩니다. 까르마. 업. 그러면 업 때문에 선업, 악업, 정업, 무기업, 벨소리 다 하잖아요. 그럼 때문에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잖아요. 그거 없어 봐. 하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관이 부족한 몸의 구성을 가지고 좀 불편하고 한 건 나이 탓이고 세월 탓이니까 그러려니 옛날 박한일 회장 그 대중 앞에서 강연 같은 거 할 적에 진짜 졸만 하면 그러시더만 조는 거 걱정할 거 없어 그러려니 이러면 또 다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그런갑다. 오늘 여기서 내가 불교 강의하려고 온 건 아니야. 그러나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비타민 같은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봉틀질 할 적에도 보면 다그락 소리 나도 기름 한 방울만 살짝 떨어뜨리면 사그락 그래. 스님들이 머리 깎는 기계도 요즘 전기 기계가 잘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거 이렇게 깎다 보면 마찰력에 의해서 그 기계가 뜨거워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재봉틀 기름 한 방울만 살짝 떠뜨려 놓으면 10명, 20명 깎아도 전혀 뜨겁지 않아. 그 기름 한 방울이 소리도 안 나고 띠끼지도 않고 쑥쑥 밀으면 잘 나간다.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보를 통해서 숙성시켜가지고 성숙한 인간적인 내면의 세계에서 그 따뜻한 기운을 내재해서 가지고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넉넉해질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제가 며칠 전에요. 제 방에 난초, 조선난 화분이 8개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좀 생기면 불자들 가운데 거기에 관심 있으면 내가 분양해주고 근데 한 사람도 꽃 피었다고 갖고 오는 이가 없어요. 한 2개 주면 하나는 피어서 갖고 오면 드렸만 스님 난초 꽃 피었어요는 하는데 갖다가 비주는 이는 없어. 참 식물도 정들여서 키우고 나면 주기 싫은 모양인데 늘 주고 싶은 게 뭐 있겠소? 근데 설에 누가 난초를 하나 명절이라고 선물을 해서 방에 놔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대롱이 올라와. 다른 게 화분에서는 지금 몇 년째 키우는데도 꽃대롱 안 올라오고 근근히 목숨을 유지하고 사느라고 나한테 참 짜증도 낼 법도 한데 말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흠뿍 먹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2번, 3번, 4번 하루에 풀무지를 해주는 거예요. 풀무지를 하면 화분이 8개가 있는데 꽃대롱 나온 놈한테 조금 더 주기는 더 줄 값에 그놈만 주고 말것도 그렇다. 복 있느니 하고 함께 하면 잠자다가도 떡어도 먹듯이 난초 꽃대롱 하나 올라오는데 나머지 꽃이 이런 이해되셨어요? 그 난초를 사람의 비유해서 생각해보자 이게야. 복 있느니 덕 있느니 지혜 있느니와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고 도반이 되고 함께 더불어 동사서보는 인연을 맺는다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흡족하지는 못할지라도 호사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는 고비고비 넘을 거예요. 난초를 키워보면요, 물을 많이 주면 난초 이파리가 끄트머리부터 시커멓게 다 들어갑니다. 물을 안 주면요, 연탄불에다 오징어 굽듯이 이파리가 핵 틀어집니다.
눈썰미들이 없는가 봐. 그래서 저는 복을 지어야 한다. 덕을 쌓아야 한다. 그게 개정의 사막 속에서 드러나는 번뇌와 망상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도량, 인자는 산지호야요 지자는 해조회라는 말처럼 수수지 방언지기요 인인지 선악지우라고, 물은 젖는 성품이 있어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인지 선악지우라, 인간 중생들도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런 좋은 도량을 찾으려면 내 안목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물론 세 사람이 걸어가면서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살아서, 한 사람은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한 사람은 경계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가 있다면 두 사람 다 선생님이요. 돈 받으면 그분이 나의 선생님, 경계를 삼아서 아이고 저렇게는 나는 살지 말아야지 하면 그분도 선생님. 세상에 선생님 아닌 이가 없는데 전도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선생을 선생으로 안 보고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궤도 수정할 수 있는 현상이 드러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절절이 다 좋은 절이지만 좋은 절에서, 좋은 도량에서, 좋은 도반들과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금생에 공부를 마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서는 마치지는 못할지라도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이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여기는 기도 안 와요? 여기서는. 여기도 가까이 사는 이는 여기 와서 기도도 하시라고요. 허리 망가졌는데 또 절한다고 해다 더 망가져갖고 안전뱅이 되지 말고, 남들 절할 때 여의치 않으면 앉아서도 그거릴 수 있어. 또 절을 한 번을 하더라도 절할 때는 몸의 힘을 다 뽑아서 유연하게 대처해가지고 바싹 엎어지고 뻘딱 일어나야 돼. 응?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소리야. 어떤 사람 절하는 거 보면 여치처럼, 아니 여치는 그 노는 놈이고 이렇게 다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뛰는 놈. 그것도 이제 나는 하도 절에를 일찍 오고 그 이후에 절에서만 살면서 그런 놈 잡아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어갖고 이름도 잃어버렸네. 그러면 그놈처럼 엎어지는가 싶으면 일어나고 일어나는가 싶으면 엎어지고 하다가는 골반에서부터 척추 허리까지 다 무너져버려. 한 번을 절을 해도 다 우체가 땅에 닿도록 하고, 일어날 때도 유연하게 일어나서 반드시 섰다가 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절 한 번 하는데 10분씩 걸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응?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 아까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면 원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회양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 신심은 살아있어야 해. 이걸 생명력이라고 그래. 원력은 정직한 발언이야. 정직한 발언.
아이고 그러면 옆에 있네 미워 죽건데 죽어버려라. 아이고 저 영감택이 가다가 교통사나 팍 따라. 그걸 부처님한테 발언하면 부처님이 들어줘야 되나 안 들어줘야 되나? 노을부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박씨 물고 오라고 했을 적에 제대로 된 박씨 없디까? 그렇잖아요. 이거 참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력,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발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이에요. 진지한 삶.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장왕 우지자에 해딱바딱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빈덕부리 갖고 막 조석지변으로 그것도 얼마 안 된다. 우리 축원을 적에 그러냐. 축원을 적에 스님들이 얼마나 중생들이 생각이 많으면 일일이야에 하루 동안에 만생만사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가 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고 있는 저놈의 번뇌망상을 제어하시고 소원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 일일이야에 만사만생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만 가지 생각이 쓰러지는데 그놈의 생각을 다 부처님 다 들어달라고 하니 그때는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고무풍선 같은 세상을 부수어냈을 때만이 우주법계의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한 식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열 것인지 말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인생 많든 적든 회양하셔야 합니다. 소유한 사람은 이거 내 것이라고 들고 있는 사람 이거 놓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정우 스님이 이 컵을 들은 건 오늘 점심을 짜게 먹어가지고 물이 땡겨서 입을 적시느라고 입술을 댈 뿐이요. 그래도 아직도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용기를 내가지고 가져온 저 불자의 성의를 봐서 복을 지게 해줘야겠네. 그랬으면 놓아야 합니다. 놓아야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고맙다고 아이고 컵이 이쁘다고 아따 이게 수정체같이 수정으로 컵을 만들었나 유리가 아니라 아따 비싸 보인다 아따 좋아 보인다 평생 들고 있어라.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이 컵을 들을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들은 것인데 이걸 한없이 들고 있다 보면 형국이 컵에 내가 붙들려 있지요? 내가 붙들려 있잖아.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고 부모 형제 처자 관속이라고는 혈육 관계가 그랬고 인연을 깊게 맺었다고 하는 사람들 관심을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아픔받는 그 사람들의 그 형국을 보면 붙들고 있다 사달란 거요. 멍청하기가 짝이 없어.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틱낙한 스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긍정의 씨앗을 키우면 행복의 열매를 맺고 부정의 씨앗을 꽃 피우면 불행을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전에 내 마음밭에다가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는데 결국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전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전환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삶은 또 나의 삶,
불행한 삶도 나의 삶인데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저지른 과실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취해야 회양할 수 있습니다. 성취해. 소유한 자는 절대로 나누어 줄 수도, 배려할 수도, 또는 회양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도, 정진, 수행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시 도라고 평상심으로 생사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하고도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고 신행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 윤활유적이고 비타민적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그러한 심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기도의 심, 신행의 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을까.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해내야 할 참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근본과 도리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오래 또 하면 오래 한다고 한 다음에 또 짧게 하면 짧게 했다고 한 다음에 55분이나 했어. 그러면 이제 이건 생중계가 아니니까 뭐 시간이 모자라면 이제 잘라도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 PD가 알아서, 이제 감독이 알아서 할 것이고,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주리반특가. 평생 동안 빗자루만 들고 뭘 알려주니 금방 잃어버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청소를 시켰다면, 청소를. 나중에는 그분이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바보입니까? 하고 반문을 하니까 바보는 바보인 줄 모른다. 그렇잖아요.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인 줄 모른다. 술 취한 사람도 눈여겨보면 두서너 잔 먹었을 때는 운전하다가 걸리면 이것도 해가지고 대리운전이나 조심을 하는데, 그게 5잔, 6잔, 7잔으로 늘어나면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다반사로 하는 말이 있다네. 괜찮아, 안 취했어, 안 먹었어. 그리고 운전대 잡는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인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영축산하고 가야산, 사리불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 목련, 우리 다 아시는 분이죠? 그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산, 그 가야산, 해인사 가야산인데, 부처님이 깨친 부다가야와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영축산은 법화경 설법하셨던 곳, 최초의 사원이 만들어진 곳,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곳,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한데, 그 두 곳에서 저는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 거기 가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구걸하는 이들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거지들이 많은 곳이, 계급 카스트로는 천민 출신들, 어찌 해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 쭉 아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쭉 노소남녀 가리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갔더니 턱 자리 피고 앉아갖고 달라다 만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샤카모니, 샤카모니, 샤카모니. 그래서 내가 한 푼씩 적선하면서 샤카모니불, 샤카모니불, 샤카모니불. 샤카모니는 지 친구냐? 그렇다 부처님을 넣어줘야지, 그러죠? 그래서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이미 몇 년 사이에 순례자들이 서가모니 불 성지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그렇게 따라서 하니까 돈이 생기는 것이 역력하게 확인된 거예요. 또 하나는 빗자루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지 앉아있는 주변을 늘 이 낙엽, 흙 같은 것을 쓸어내면서 그러니까 100명이 앉은 자리에 100명이 빗자루질을 하면 그 성지를 가는 길목이 깨끗해지겠소? 아니겠소? 그 다음에는 끓이가 되니까 도시락을 싸고 있더라. 도시락을. 그러니까 일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만 일해 가지고는 먹고 못 사는데 거기 앉아서 샤카모니 그러다 놔놓고 샤카모니 하니까 돈을 놓고 또 그 다음에 주변 성지를 청소를 하니까 고맙다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쌀을 팔아서 밥을 지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때가 되니까 물병까지 갖다 놓고 물 먹어가면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거지도 복지해야 되는데 복을 지으니까 복이 생겨가지고 아마 그들은 가족들하고나 이웃들하고도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도 생기는 날이 곧 오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복 지읍시다. 복 빌지 말고 복 지읍시다. 나눔을 통해서 덕을 키웁시다. 그리고 수행정진이라는 신행생활을 통해서 우리 지혜를 증작해서 증장된 덕목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심과 배려 속에서 친절함 속에서 우리 모두 따뜻하게 품에 안아줄 수 있는 불자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